안녕하세요. 복귀TV의 정복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생활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묵상기도, 관상기도, 또 사귐의 기도, 또 하나님께 어떤 적극적인 요청의 기도, 기도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그런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어떤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내 몸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기본적인 진단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기도에 대한 저항의 표시들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기도에 저항하는 표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잠입니다. 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쉼과 우리의 필요한 육체와 우리의 삶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가 잠이지만, 이 잠이 때로는 지나칠 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기도의 상태를 체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리터머스 같은 것이죠. 잠.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잠을 자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기도로부터 멀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떨어져 있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무언가 긴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 육체도 영혼과 함께 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거죠. 제가 만약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긴장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 몸이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합니다. 그러면 알람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내 몸이 자연적인 리듬에 따라서 깨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생각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 몸, 우리 육체, 우리 바디 역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고삐가 풀린 것처럼 내 몸이 게으름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표시해주는 첫 번째 리터머스가 보면 잠이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무뎌져 있고 뭔가 긴장이 풀려 있고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그대로 잘 반영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저항의 표시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상태, 분노가 많은 사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 합니까? 용서를 구할 자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죠. 분노한 상태, 분노한 마음, 화가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화가 나 있고 분노가 가득한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 역시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표시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마음의 냉담함입니다. 마음이 찹찹한, 냉담한 상태.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엇에도 뜨겁지 않고, 무엇에도 관심을 내지 않고, 무엇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착잡하고 냉담하며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상황을 맞닥뜨려도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냉담한 상태. 그러한 상태 역시 우리가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나친 잠, 그리고 분노.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냉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냉담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엄밀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리고 이미 그 상태가 우리가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저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세 가지 대표적인 표지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나치게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영혼의 수면, 내 몸의 수면, 깊은 잠의 이 늪에 빠져서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두 번째, 분노가 가득한, 누군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자꾸만 분노가 가득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떠오르는,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때로는 잠도 못 잘 수도 있죠. 그 분노가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냉담함, 이 냉담함, 마음이 냉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냉담하게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냉담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지, 이웃을 향해 뜨거운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냉랭한 상태인지. 냉담한 마음, 냉랭한 마음은 기도할 수 없을 뿐더러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 분주한 일상,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일상,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너무 바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들이 자꾸만 우리 일상에 생겨듭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자꾸 누군가 만나자고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커피 마시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작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다른 일로 그 기도의 시간을 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는 시간들을 배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내 삶에 중요한 것들부터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치고 들어오는 중요한 사소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일상,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우선순위. 그래서 저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데 가장 그 우선순위의 1번, 모든 우리 일상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듣고 묻고 그것을 반추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벽에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오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인식.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삶의 패턴과 방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보다 모든 것을 멈춰놓고 모든 우리 주변의 일상의 소음과 관계들을 단절시켜놓고 골방에 들어가 한 채널, 하나님과의 그 한 채널만 열어놓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멈춰놓아야 되고요, 뉴스도 멈춰놓아야 되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요청도 멈춰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상, 우리의 현대 삶의 패턴은 급하게, 바쁘게, 부지런히 이러한 삶의 패턴들이 멈추어 서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로 우리는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비생산적인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생산적으로 여길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일상과 온 세상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식부터 바꾸는 것. 이 인식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네,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매우 권위적이라든지 아버지가 매우 다혈적이었다든지 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인격적인 아버지를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친밀하시며 한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신 분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친밀하시며 다정하시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해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신학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내 기도를 방해하는 이 방해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저는 이 고난주간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그날을 마지막이 되니까 강의를 끝마치라고 하네요.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귀TV였습니다.